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 23편과 함께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사람이요. 자, 오늘 복 있는 자는 누구일까?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시작.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복 있는 자는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내가 시를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우리들 마음속에만 있는 이어도만큼 신비한 섬입니다. 미칠 듯이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증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마음 한 구석에서 정이 빛을 내며 나타나는 섬, 그게 그래도 섬입니다. 섬 곳곳에는 그래도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잖니, 그래도 너에겐 가족과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단다 와 같은 경문들이 나부터 있습니다. 그래도는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용서와 위로의 섬입니다. 당신의 그래도는 잘 있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그래도의 섬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도를 가보셨나요? 오늘 시편에는 그래도보다도 더 우리가 가봐야 될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닐지라도의 섬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의 섬은 왜 아름다운 섬이냐? 그 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닐지라도의 섬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섬입니다. 물론 모든 섬에 다, 모든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그 다닐지라도,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곳과 좀 다른 곳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섬이나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닐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섬은 아름다운 섬이죠. 시편 23편 4절을 여러분 암송을 하셨는데, 우리 이것이 시편 23편의 중앙성수라고 합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죠. 4절이니까 중심부에 있어요. 중앙성소인데, 중앙성소인데 배경화면은 상당히 어두워요.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러다 보니까 배경화면이 가장 어두우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가장 환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4절이죠. 여러분,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흑암에 가득할 때 빛이 잘 드러나듯이 이 다닐지라도의 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때로는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짤마 베트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단어 한 단어인데 사망의 음침한까지 두 개의 서술로 만들었어요. 사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는 것이죠. 짤마 베트는 주로 무덤을 은유적으로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무덤이 뭐예요? 사망이 있는 곳이죠. 어두운 곳이죠. 침침한 곳이죠. 음침한 곳이죠. 여러분 가고 싶어요? 가기 싫은 곳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망의 그림자가 꼭 무덤이 아니어도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어디로 가야 할 때를 갈지를 모르고 앞이 캄캄할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바로 다닐지라도의 섬입니다. 내가 그 섬을 다닐지라도, 그 길을 다닐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대기업에 다닐지라도, 중소기업에 다닐지라도, 내가 인류대학을 다닐지라도, 내가 저 지방대학, 이름 모를 지방대학을 다닐지라도, 내 길에 어둠이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은행에서 무슨 서류를 작성하거나 집에서 무슨 어디를 갈 때 이렇게 자녀들을 이제 것을 만들려면 꼭 자녀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해요. 보호자의 사인 없이는 자녀들을 함부로 학교든 어디든 이렇게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보호자가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잖아요. 시편 23편의 목자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목자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배우고 있죠. 목자뿐만이 아니라 인도자, 치료자, 보호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천지를 지으신 분,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의 훈육방침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믿으려면, 부모님을 인정하려면 부모님의 말씀, 훈육방침을 따라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훈육방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자 하나님의 훈육방침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목동이 지팡이만 갖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막대기도 있네요. 이 두 개는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다른 단어로 쓴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거래요. 이제 목동이 되고 목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자기 크기에 맞는 것을 골라서 잘 준비하는 거래요. 그래서 건기 때 여름 내내 비가 안 와가지고 저 푸른 초장으로 광야로 나갈 때 그 두 개를 들고 간대요. 왜냐하면 지팡이와 막대기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팡이는요, 말 그대로 지팡이에요. 이 목자가 지고 이렇게 가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양들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야, 그쪽 아냐 인도하고, 또 양들이 잘못하면 야, 너 왜 그래? 하고 때리려고.
해초리의 기능. 그리고 양들이 도대체가 내 양이 100마리인데 맞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양들을 잘 관리하려고. 이 지팡이의 기능은 그런 지휘관의 기능, 지휘의 기능, 그런 기능이고요. 막대기는요, 말 그대로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우리 이제 물론 양들이 잘못할 때 때리는 그런 게 막대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은 지팡이예요. 지팡이가 징계의 기능도 있대요. 야, 너 왜 그랬어? 근데 막대기는요, 우리 양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을 공격하는 나쁜 일이나 곰이나 그런 적들. 그래서 이 막대기 끝에는 이 투망처럼 이것을 이제 투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끝에로 막 울퉁불퉁한 그런 어떤 이제 공격용 그런 공격용 모양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막대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막 이렇게 저 양이 저기서 풀뚝 있는데 누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다 그러면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늑대를 이제 쳐 부수는데 사용되는 무기래요. 막대기는 무기고 지팡이는 그 양들을 이끄는 어떤 그 기능을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훈육방침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따라가야 돼요. 모세가 양들을 지팡이로 막 했듯이, 다윗이 양들을 지팡이로 막 이끌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의 지팡이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는 바로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나섰다가 상처받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야. 아니, 목자가 그냥 그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막 그 적들을 물리치는데, 아니 자기가 괜히 막 교만해가지고 내 인생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달려가다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다가 상하고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기는 우리의 보호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곰, 그다음에 우리의 강력한 기도의 무기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라고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해놓고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봐, 예배도 안 드려. 그거 주님하고 상관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집에 있는데 집에도 안 들어. 부모님이 말씀했는데 말씀도 안 들어. 몇 시까지 들었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그거는 부모님과 상관없는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라고 믿고 따라간다면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분의 훈육방침을 따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절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하다, 앞에 보이지 않는다, 고통의 터널이 도대체 끝이 없다, 도대체 끝이 없다. 그래서 한탄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이유가 사람의 말 때문이었나요? 저 사람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이 환경 때문이었나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어둠이 왔다, 환난이다, 고난이다, 대부분 둘이잖아요. 하나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요. 그냥 깊이 들어와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상처를 만들어내요. 계속 사람의 말이 나를 공격하고 환경이 나를 공격하고, 상처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다윗의 인생에도요, 이 음침한 골짜기가 많았어요.
진짜로 육적으로 음침한 골짜기에도 숨어가지고 지내야 됐지만 그거보다도요, 거기 앉아서 자기 내적으로 영적으로 음침한 골짜기로 빠진다니까요. 나 하나님이 버림받았다. 사울로부터 버림받았다. 난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다. 막 사람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저주 때문에 이 상처가 말씀과 성령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말씀과 성령보다 상처가 더 역사하는 인생은 안 돼요. 인생이 망가져요. 절대 상처가 역사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물을 주지 마세요. 상처의 나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심어놓고 거기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나는 버림받아 지금 누구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다 라고 생각나거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절대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섬은 다닐지라도의 섬입니다. 이 섬 안에는, 이 골짜기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 내가 비록 내 잘못인지 누군가의 잘못인지 환경 때문인데 알 수 없어도, 내가 비록 요새처럼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다윗처럼 억울하게 사울이 보낸 자격 때문에 창문 밖으로 던짐을 당하고, 요처럼 질병과 자녀의 죽음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파산의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에 다닐지라도 이 섬에는, 이 음침한 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주님 때문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빛의 길로 이끌어서 다윗도 요셉도 욥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보호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훈육과 보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훈육 방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처를 능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상처의 나무에 물을 주지 마세요. 성령의 나무, 생명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세요. 그러면 상처의 아픈 쓴뿌리는 빠져버립니다. 역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소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닐지라도의 섬은 다닐지라도이지 평생 다녀야 될 섬이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것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섬이 다닐지라도의 섬이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나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을 순종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말해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어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안아주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안으사 앞으로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주의 영원하신 복이 되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편 요약을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내가 그분의 양이 되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사람이다. 따라가다 보면 내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아니면 악인들 때문에 내가 깨지고 부셔지고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죠. 주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되죠. 내가 아픕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사람이죠.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훈육방침을 잘 따라가야 되죠.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 성령의 몽둥이를 잘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고, 저주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고, 상처의 나무가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없고, 여러분을 생명나무 강가에서 시냇가에 심겨준 생명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복의 열매 가득한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막대기를 따라 믿음으로 복인 자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푸른 초원과 신일만한 물가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다 드릴 때 정말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하게 임하여 여러분